할렐루야.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2개의 설교를 계속해서 할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12개의 설교.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오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가 멸망하는 586년까지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장부터 해서 25장까지는 계속해서 그 내용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릴 것이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저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경고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경고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설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배신했다. 나를 배신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심판하겠다.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헤어져서는 되지 않는 이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요. 이 부부지간이 만나고, 자녀들 만나고,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여러 가지 동호회에서, 개모임에서 만나는 이 만남들. 근데 이 만남들이 끝까지 가면 좋은데 또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만나고, 또 상대방이 나에게 이익을 주고 유익을 주기 위해서 만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합 집산에 의해서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젊은 우리 청춘들은 사랑해서 만나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이 식어지고, 그리고는 때로는 부정한 짓을 다 하고, 때로는 나쁜 짓을 해서 또 헤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학교나 교회나 직장이나 동호회 등의 모임을 가지면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헤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는 굉장히 아픈 헤어짐이 있고요. 또 어떤 때는 그 헤어짐이 더 좋은 헤어짐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제 수요일날 양육반 하면서 이야기했죠. 분가를 해야 된다. 이 분가는 어떻습니까? 목장이 여기서 이렇게 나눠져서 나쁘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6명 혹은 7명이 한 목장이 되어야 되는데 많기 때문에 나눠지는 것. 이것은 행복한 분가입니다. 이런 분가들도 있지만은 때로는 아픔, 상처로 통해서 나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냐? 오늘 이야기하는데 결혼한 관계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하는 관계. 계속해서 쭉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뭐냐? 결혼한 나의 부인, 나의 남편인 너 이스라엘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 유다는 계속해서 딴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혼하였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것이 뭐냐? 너희들은 우상 숭배했다. 에스겔서에도 보면요, 계속해서 에스겔이 남유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왜 멸망했느냐? 멸망한 이유가 너희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 제사장들이 성전에 가서 동쪽을 향해서 절을 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지도자들도 우상을 숭배하고 산당을 세우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로 13장 3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그 2가지 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스라엘에서
이 광야에서는 물 없으면 죽음입니다. 물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버렸다라는 말이 아잡이라는 말인데요.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가치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무가치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목말라서 헐떡헐떡 하는데 이 물을 가치 없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터진 웅덩이를 팠다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을 배신하고 또 구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를 팠다라는 겁니다. 물을 가두려고 했는데 어땠습니까? 물이 계속해서 빠져요. 제천에 가면 의림지가 있습니다. 의림지. 사만시대에 만들어진 의림지예요. 굉장히 오래된 것입니다. 그 의림지를 만들 때에 전 세계에서 최초로 만든 겁니다. 사만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농업용수로 거기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방을 쌓으면서 거기에 나무를 집어넣고 또 낙엽을 집어넣고 또 진흙을 바르고 또 낙엽을 집어넣고 진흙을 바르고 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웅덩이를 만들었는데 저수지를 만들었는데 터진 저수지였다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했겠습니까? 쉽게 무너지도록 정성껏 만들었는 것이 아니라 쉽게 무너지도록 만들었던지 혹은 모래 위에 웅덩이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물이 스며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다 물이 저장되지 않고 흘러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쓸모없는 무덤이나 우물을 팠다라는 것입니다. 돌이나 나무를 쪼개서 헛된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건강 주셔서 또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자녀들 좋은 자녀들 주셨는데 어떡합니까? 건강이 있으니까 주일날 산으로 등산 가고 놀러 가고 돈이 있으니까 해외 골프 치러 가고 주일날 마음대로 다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 돈은 저주예요. 저주. 오히려 부족하여서 하나님께 나와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좋은데 머리 똑똑한 자녀를 주니까 교회는 보내지 아니하고 주일날 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서울대학교 붙었다고 좋아하라 하는 거예요. 연세대 고려대 붙었다고 좋아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5급 공무원 됐다고 좋아라 하는 겁니다. 판검사 됐다고 좋아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 그 중요한 시기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학원 가고 공부하는 것을 우선으로 뒀기 때문에 이 아이의 머릿속에는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하는 게 있다는 것이 먼저 각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엄마가 권사고 엄마가 장로면 뭐합니까? 자녀가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차라리 조금 부족하고 학원 가지 않고 교회에 왔었어야 되는 그 자녀들이 아이가 4심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5심에도 불구하고 5명, 4명 다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너무 똑똑해서. 너무 똑똑해. 돌이나 나무를 쪼개서 헛된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 똑똑함, 그 명철, 그 지혜는 저주였다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그 돈은 저주였다는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 건강은 저주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풍요가, 가난에 들어갔던 그 풍요가 그들에게 있어서 저주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광야에서 하나님
아침에 내려주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났던 그 광야 생활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더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눈만 뜨면 구름기둥, 눈만 뜨면 불기둥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과 대적했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순간에 2만 명이 죽었던 그때, 하나님과 동행함을 직접 목도하는 그때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지역의 바알과 아세라 신들이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때, 전쟁의 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풍요의 신, 농사의 신이 필요하다는 그들의 생각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에게 마음을 뺏겼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과 행동은 멸망을 자초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쓸모없는 우상을 사랑했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만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고 있냐는 겁니다. 혹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깨진 웅덩이처럼, 파진 웅덩이처럼 아무리 복을 주고 흔들어 부어 주어도 부족함에 허덕이고 있는, 욕심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무런 쓸모없는 육신의 만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영적인 고귀함과 순결함을 지키기보다, 거룩함을 지키기보다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것에만 우리가 신경 쓰고 있지 않는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세상의 관습과 풍습에 혹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고 있지 않는가? 빼앗기지 않는가? 헛된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세상의 좋던 것, 가치관 속에 있는 것,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지 않으면 그 헛된 것들 가운데서 만족을 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만족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어릴 적부터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또 믿음으로 계속해서 고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족함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0절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2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너희들이 악한 나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악한 마음이 있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저주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형상을 입은 저희들이 악한 가지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직접 농부가 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작했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최상의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런데 스스로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범죄하였고 또 더러운 냄새나는 이방의 포도나무와 그 악한 가지가 되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이 어찌 됨이냐? 이 어찌 됨이냐? 두 번째로 또 물음을 가집니다.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28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 수와 같도다. 아멘.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네 신이 어디 있느냐? 조롱을 하는 거예요. 네가 만들었던 네 우상 어디 있느냐? 네가 신이라고 섬기는 그 신들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꾸짖으면서 조롱하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그들에게 가가지고 한번 살려달라고 해봐라. 엘리야가 850대 1이라는 엄청난 그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조롱합니까? 야, 너가 신들 혹시 자러 갔는지, 혹은 외출했는지, 혹은 잠시 딴 생각하는지 더 크게 불러봐라. 아침부터 시작한 그들의 광란의 파티, 전심을 넘어서 저녁까지 온 몸을 흠집내고 피를 내어도 그 우상이 대답하지 않아요. 근데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송아지를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물을 3번이나 4개의 통에 3번이나 부었습니다. 물이 도랑에 흘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야기 안 해요.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저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만든 신을 참 신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참 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거짓 신들에게 가서 절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그 누가 뭐래도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였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었던 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일본 선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도 선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신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신주의. 만신주의가 뭡니까? 모든 곳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요, 다 하나님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들 가운데 또 하나의 액세서리와 같은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겁니다. 유일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온갖 만신 가운데서 하나의 또 신을 넣어놓고 마음 뿌듯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일본도 수억 개의 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죠. 다른 신들과는 다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 저쪽에서 섬기던 그 신들에게 절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2가지 질문하십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들은 냄새나는 포도나무가 되었다. 환난 때 스스로 만들었던 그 신들, 그 신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도와달라고 해보아라. 그들이 도와주는가? 2가지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3가지 지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왜 그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예레미야 22장 3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자녀에게 혼을 냈어요. 자녀가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때요? 혼내는 것은 무익한 거예요. 지난주, 지지난주 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영화를 똑같은 영화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지 않았어요. 그 영화를. 그 영화가, 그 드라마를 보지 않았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목사님이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이. 그게 뭐냐면 폭삭소가수다. 한번 봤어요. 근데 중간에 보면 A라는 사람의 딸이 있어요. 부시죠, 부시. 딸이 있는데 그 딸이 계속 엉뚱한 짓 하니까 머리를 잘랐어요. 머리를 자르면 부끄러워서 집에 나오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머리를 잘랐는데 집에 나가가지고 또 가출해버린 거예요. 그럼 머리 자른 것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렸는데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때린 것이 무익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성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훈계를 했는데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망한다. 너희들이 망하는 그 두 번째 이유가 뭐냐? 바로 죄 없이 가난한 자를 죽였기 때문이라고 2장 34절에 말씀합니다.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이스라엘은 죄 없는 자들의 재산을 빼앗고 생명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것 같이 죄 없는 자를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강탈했다라는 것입니다. 담벼락에 구멍을 뚫어서 남의 재산을 도적질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도적질했다.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 그 감사, 그 재능, 여기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개발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옆에 것을 탐하고 있고 부러워하고 있고 나에게 없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 자아가 무너지고 남이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러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나에게 주신 자족함을 배워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해서 부러워하고 있다는, 결국에는 부러워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것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도둑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버렸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2장 3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아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612년경에, BC 612년경에 바벨론하고 전쟁하는 가운데서 졌습니다. 이제 아수르는 없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과 남쪽에 있는 애굽이 있어요. 이 애굽하고 또 전쟁을 하는 겁니다.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죠. 전쟁을 했는데 605년에, BC 605년경에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이제 바벨론이 이깁니다. 이제 애굽은 지는 태양이 되었습니다. 이제 신흥 바벨론이 이제 그 지역, 고대 근동의 지역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애굽으로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애굽에게 항복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했습니다. 항복하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남유다의 왕이 애굽에 가서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줬는 그 기회조차도 남유다 왕은 걷어차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가까이 있고 애굽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벨론 1600km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오다가 힘이 다 빠졌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애굽에게 붙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그들을 돌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의지할 마음이 더 큽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생각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세상이 더 나를 유익하게 하고 부자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금방 사라질 것 같은 세상의 것. 여기 젊은 친구들도 있지만요, 아직까지도 젊어서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시간의 빠르기가 얼마나 빠른지, 벌써 목회를 시작할 때, 40년 남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절반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절반도 얼마나 빨리 지나갈지 모릅니다. 원래 벌써 1월 1일날 됐는데 지금 4월 둘째 주예요. 내일 모레 되면 이제 벚꽃이 다 떨어지고 벚꽃에 이제 벚꽃 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름이에요. 개나리가 다 지고 개나리 잎이 나오고 진달래가 이제 폈다가 이제 지고 여름이에요. 여름 되면 곧 가을이에요. 가을 왔다 싶은데 이제 겨울이에요. 송구경 신예배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것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먼저 의지하고 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십계명 주시고 율법 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모든 것을 폐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우리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몸부림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누구를 의지하느냐?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고 있느냐? 그러나 그들은 귀를 닫고 눈을 감고 동쪽을 향해서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다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말씀대로 몸부림치고 있느냐? 그때에 우리가 아멘, 하나님 내가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십시오. 때로는 자빠지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포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님 내 손 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